요즘은 참 영상들을 많이 보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영상이 주는 편리함도 있고요. 영상이 주는 유익함도 분명히 있죠. 저희 교회만 해도요. 예를 들어서 오늘 만약에 기상 때문에 날씨 때문에 교회에 오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분명 댁에서 영상을 통해 예배 드리실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오늘이 아니어도 지난주, 그 전주 우리들은 언제나 편하게 또 집에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할 수 있고 설교를 들을 수 있죠. 주로 이제 저희들은 유튜브라는 그 플랫폼을 이용하는데 그 유튜브가 주는 유익함이 참 많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그러한 영상을 보는 것에 우리들이 늘 유의해야 될 점이 있다는 것이겠죠. 유튜브에는 우리들이 원하는 영상만 등장하진 않습니다. PC를 통해서나 스마트폰을 통해서나 주로 보실 텐데 우리들이 원하는 영상을 검색하긴 하지만 그와 관련된 또 관련 없는 영상들도 계속해서 많이 뜨잖아요. 그 중에 원하는 것을 선택해서 보긴 하지만 계속해서 이런저런 영상들이 함께 검색되다 보니까 새로운 것에 또 흥미가 생기기도 하고 주로 관련된 것들이 검색이 되는 것처럼 보여지니까 우리가 처음에 원했던 영상이 아니더라도 그렇지 않은 것을 계속 접하면서 보고 또 보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문제가 생기죠. 분명 우리들에게 도움이 되는 컨텐츠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오히려 우리들에게 해가 되는 영상물 분명히 있기 때문이죠. 연관된 듯 보이지만 알고 보면 그렇지 않고 끊고 싶지만 생각은 그런데 손은 끊고 있질 않죠. 그래서 계속 보게 된단 말이죠. 특히나 알고리즘이라고 하죠. 계속해서 우리들이 관심 있어 할 만한 영상들을 이제 계속 추천해 주는데 그것이 우리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처럼 생각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들의 사고를 한쪽으로 치우치게 만드는 위험성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랑 비슷한 영상들을 계속 보여주니까 관심 있고 또 재미있게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그럴 줄 알았어. 내 생각이 맞네. 그 사람이 틀린 거야. 이거 봐. 여기서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계속 사고가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하는 것이 유연해지지 못하고요. 더 고집스러워지게 되기도 하고 타인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낳는 위험성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볼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은 이 시대인데 그러한 많은 볼거리 중에 봐야 할 것 그리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분별하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지혜이고 그런 분별함이 있어야 우리들의 영적 건강함도 지켜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은요 시편 15편을 통해서 계속해서 주의 집에 걸맞은 자가 되기 위한 노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4절을 저희들이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들이 읽은 새 번역 성경에서 4절 전반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를 경멸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전에 머무를 수 있는 자가 어떤 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가 보이면 그를 경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가 보이면 그를 존경하는 자가 주님의 집에 머물기에 걸맞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 구절만 놓고 보면 아니 목사님 서두에 굳이 왜 무슨 유튜브 이야기를 하셨나 그런 의문점이 생길 수 있죠. 그런데 방금 읽었던 이 4절의 말씀을 개역개정 성경으로 보면 두 번역본에 좀 차이가 있거든요. 숨어져 있던 단어가 등장합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라고 이야기해요. 무엇이 다릅니까? 그의 눈. 그의 눈이라고 하면서 말씀이 시작돼요. 히브리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인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히브리어가 등장하는데요. 그 아인이라는 히브리어는요, 눈을 뜻하는 단어예요. 그 단어가 처음 부분에 등장하면서 오늘 말씀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개역 개정에서 말한 것처럼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한다라고 번역한 개역 개정 성경이 조금은 더 히브리어 원문에 가까운 거죠. 그리고 말씀을 조금 더 보면 여기서 경멸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그 사람을 아주 깔보고 아주 업신여기는 그런 뜻이 아니라
가까이 하지 않고 피하는 것을 권면하는 그런 의미일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면 사람의 눈이 무엇을 피하는지, 사람의 눈이 무엇을 보는지가 주의 집에 걸맞은 자가 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우리 크리스천들이 무엇을 보는지, 그리고 본 것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혹은 우리들이 누구를 만나는지, 어떤 사람을 보는지,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그 사람이 주의 집에 걸맞은 자라고 여겨질 수 있는지 아닌지를 판별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께서 요즘에 자주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보는 것, 그리고 본 것에 따라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무엇입니까? 특히 내가 혼자 있거나 아니면 내가 무엇을 보든지 그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상황 속에서 내가 보는 것과 그로 인해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마음에 담고 있는 것들, 만약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똑같이 바라보고 계시고 똑같이 생각하고 계신다면 하나님 앞에 한치의 부끄러움 없이 떳떳하게 주님, 저는 선한 것만을 보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십니까? 정말 내 눈에 담기고 나의 눈을 통해서 내 마음과 영에 새겨지는 그 모든 것들이 선하고 의로운 것들인지 생각해 보면 아마 적지 않은 크리스천들이 부끄러움을 많이 갖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전하시는 겁니다. 나와 함께 머물길 원한다면, 이 거룩한 전에 나와 함께 머물기를 원한다면 너의 눈을 다스려라 라고 말이죠.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는요, 영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헛된 생각을 갖게 될 때도 있고요, 때로는 눈으로 보는 것이 죄로 연결될 때도 있어요. 여러분, 다윗 왕 잘 알고 계시죠? 이스라엘의 가장 선하고 또 위대한 왕이라고 여겨지는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로웠습니다. 그는 훌륭한 믿음을 가졌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잖아요. 그리고 다윗은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많은 존경을 받은 그런 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가 큰 범죄를 저지르죠. 무엇입니까? 우리아라는 장군을 죽게 만들어요. 우리아를 전쟁터의 가장 치열한 곳에서 가장 선두에 서라고 명령한 다음에 다른 사람들은 다 뒤로 물러나라고 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죠. 결국엔 그 전쟁터에서 죽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그렇게 우리아를 죽게 만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윗이 그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갖길 원했고 또 임신까지 시켰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인 그 밧세바를 탐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무엘하 11장 2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느 날 저녁에 다윗은 잠깐 눈을 붙였다가 일어나 왕궁의 옥상에 올라가서 거닐었다. 그때 그는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옥상에서 내려다 보았다. 그 여인은 아주 아름다웠다. 다윗이 밧세바를 탐하게 된 이유, 다윗이 죄를 저지르는데 가장 초기의 행동 무엇이었습니까? 밧세바가 목욕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밧세바가 목욕하는 모습은요, 다윗이 보아서는 안 되는 모습이었겠죠. 봤다고 하더라도요, 빨리 눈을 돌렸어야 돼요. 근데 다윗은 한 번 보지 않았을 것 같아요. 보고 눈을 돌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봤던 것 같아요. 그렇게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았고요, 그로 인해 탐욕이 생겼고요, 욕망이 생깁니다. 그 욕망들은 다윗의 몸을 움직이게까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밧세바를 보았던 다윗의 눈은요, 다윗이 간음과 살인까지 저지르는 지경에 이르게 만드는 겁니다. 봤더니 죄의 길에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는 눈은요, 다윗의 한 번의 실수로 멈추지 않고 죄의 길로 계속 서서히 이끌어가는 거예요.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또 보게 만들고요, 눈의 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으로 그리고 삶으로까지 죄가 연결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요 다윗은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였다고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가진 자였어요. 그렇게 본이 되는 믿음의 삶을 사는 다윗이었지만 그가 봐서는 안 될 것을 보게 되니까, 그가 눈을 다스리지 못하게 되니까, 아무리 그가 하나님에게 칭찬받고 아무리 그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죄의 길에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다윗은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그 죄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당신이 죄인이에요, 당신이 회개해야 됩니다 라고 말할 때까지 자신의 잘못 깨닫지도 못했고요, 회개하지도 않았어요. 우리들도요 눈을 다스리지 못하게 된다면 무분별하게 눈을 통해 들어오는 많은 욕망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되고요, 그 결과 다윗이 실수했던 것처럼 나도 모르게 때로는 죄의식도 없이 죄의 길을 조금씩 걸어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의 이런 모습과 반대로 정말 보아야 할 것을 본 자는 어떠한 삶을 삽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보길 원하시는 것을 보고 그것을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은요 이 죄의 길과는 상반된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기억하실 겁니다. 그가 하나님께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요 떠났지만 쉽사리 떠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반응하진 않았어요. 그는 명령을 받고 사흘이 될 때까지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어쩌면 그때까지도 아브라함은요 그렇게 견고한 믿음을 가진 자는 아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가 순종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계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창세기 2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흘 만에 아브라함은 고개를 들어서 멀리 그곳을 바라볼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그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향한 곳을 보고 나서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지만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향한 곳을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집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흘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명하신 곳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향한 그곳을 바라보았을 때 아브라함은 길을 나서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가 보아야 할 곳을 바라보게 되자 그제서야 순종의 길에 설 수 있었던 거예요. 그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도 바라보지 않습니다. 산을 오르는 내내 하나님의 말씀이 향한 곳만 보고 걸어 올라갑니다. 그러한 믿음이 아브라함을 순종의 길에 설 수 있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요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게 하는 초석을 만들었고요,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고요,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의 길 위에 설 수 있게 했던 거예요. 그가 바라봐야 할 곳을 바라봤더니, 이렇게 아브라함은요 그의 눈을 다스리게 되니까요 다윗과는 다르게 죄의 길이 아닌 순종의 길, 믿음의 길, 은혜의 길 위에 서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쓴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요 이런 말을 하셔요. 당신의 눈을 어디에 두느냐가 당신이 어디로 가는지를 결정한다라고 말씀하셔요. 이 말은 우리들이 무엇을 보는지에 따라 우리의 발이 죄의 길에 있을 수도 있고요, 은혜의 길에 있을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6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도요 눈을 다스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 21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내 눈이 성하지 못하면 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여기서 눈이 성하다라는 뜻은요 헬라어 하플루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건데요, 이 단어를 조금 더 쉽게 풀어서 해석하면 눈이 건강하면 혹은 눈이 순전하면, 눈이 순수하고 완전하면 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눈이 순전한 것을 바라보고 우리들의 눈에 순전한 것을 담는다면
몸까지 밝을 것이라고, 그의 행실과 삶까지 밝아질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우리들이 눈을 다스리기를 바라셨고 가르치셨어요. 근데 우리들이 보는 것은 어떠한 것들입니까? 때로는요, 내가 보는 것, 내 시선에 담는 것,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요, 우리들이 보는 것, 우리들의 눈에 담는 것은요, 어쩌면 우리들의 인생의 방향키를 잡고 있다고 해도요, 그리 과장된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눈을 다스리는 것, 그것은요, 우리들의 삶의 방향까지, 우리들의 영혼의 삶의 방향까지 결정할 수 있는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라옵기는요, 정말 눈을 잘 다스리셔서 우리들의 눈이 순전하고 우리들의 몸도 순전하고 우리들의 삶이 거룩해져서 우리들 모두가 늘 믿음의 길, 늘 은혜의 길 위에 서 계시기를, 그래서 주의 집에 걸맞은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좀 전에 이 다윗이 눈을 다스리지 못해서 죄를 범했던 것 이야기했는데요. 그 사건이 있고 나서 그 사건을 반성하면서 다윗이 회개하면서 쓴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시편 119편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119편 36, 37절입니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게 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가게 하소서라고 해요. 잘 이어지죠?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제 마음이 늘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해서 탐욕을 품게 하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 눈이 헛된 것을 또 바라보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그래야 제가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이 다윗의 고백을 보면요, 우리들이 눈을 다스리는 방법은 우리들의 마음이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무언가 크게 집중하고 있으면 다른 것 잘 안 보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집중하고 있는 것 외에 다른 사람이 막 와서 옆에서 막 시끄럽게 떠들어도요, 계속 뭐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보여줘도 내 마음속에 이미 자리하고 있는 것이 크면 그런 것들이 다 보이지 않고 잘 들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헛된 것 보기 싫습니다. 다른 것 보기 싫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 마음에 온전히 주님의 말씀만 가득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 다윗은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목자였죠. 자신이 목자 생활했던 그때는요, 아마 말씀에 집중하는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 모습이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선택하신 거잖아요. 그때는요, 다른 것보다 말씀을 읽는 것이 즐거웠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즐거웠을 겁니다. 그 말씀대로 또 자신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무엇인지 알았을 것이고 그것을 경험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돌아가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다. 다시 하늘을 바라보고 싶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고 싶습니다. 말씀에 집중하게 해주십시오. 지금은 내가 너무나도 신경 쓸 게 많고 내 마음에 들어와 있는 것이 너무나도 많다 보니 내 눈에 이것저것 다 들어옵니다. 그 안에서 선한 것을 구별하고 분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욕망대로 제가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주님, 주님만 보고 싶은데 말씀만 제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면서요, 자신의 그 삶을 보면서 평안을 잃고 믿음을 잃고 죄의 길에 들어서는 자신의 삶을 한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눈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말씀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도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너무 신경 쓸 게 많으시죠. 하루하루 너무나도 바쁘고 분주하시죠. 세상은요, 우리들의 눈을 쉴 새 없이 현혹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눈에 정말 많은 것들이 스쳐 지나가는데 그러한 것 가운데 선한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 쉽지 않을 거예요. 분별하려고 생각조차 못할 때도 많을 겁니다. 그냥 무분별하게 눈을 통해 내 안에 많은 것들을 담고 내가 본 것으로 내 몸이 움직일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계속해서 우리들이 욕망에 이끌려서 시선이 돌아가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들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고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많이 바라볼 때가 많을 거예요. 그러다가 나도 모르게 어느샌가 죄의 길에 서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우리들이 말씀에 집중했던 때가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말씀에 집중하면서 삶을 살았을 때 어땠습니까? 지금과 바쁨의 형태와 종류는 다를지 모르지만 그때도 분명히 충분히 분주하고 바쁘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내 시선이 더 머물러 있을 때에는요, 조금 더 평안하고 조금 더 기쁘지 않으셨습니까? 내 안에 말씀이 조금 더 자리하고 있었고 우리들의 시선이,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의 시선도 하나님께 맞춰져 있다 보니까 부족하지만 바쁨 가운데서도 선한 것을 구별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 분주함 속에서도 선한 것을 구별해내서 내 눈에 담고 평안할 수 있었잖아요. 그리고 혹시라도 아직 그러한 삶을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감히 말씀드려 봅니다. 이 바쁜 세상 가운데서도요, 우리들의 욕구를 자극하며 우리들을 죄의 길로 이끌어가는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들의 눈을 다스리게 된다면 믿음을 지킬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얻을 수 있고요,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면서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바라옵기는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눈을 다스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눈을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들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기 위해서 말씀에 조금 더,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집중하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왕이 되어서요, 눈을 다스리지 못하고 죄를 범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목자였을 때 눈을 다스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선한 것을 바라봤던 그때를 소망하면서 기도했던 그런 다윗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더 말씀을 읽고요, 내가 조금 더 말씀을 묵상하고요, 내가 조금 더 말씀을 기억하는 삶을 산다면 아무리 우리들의 눈앞에 많은 것들이 비추어진다고 하여도, 아무리 나의 시선을 뺏는 유혹이 여기저기 도사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들은요, 하늘을 바라볼 수 있을 것이고, 우리들은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것이고, 우리들은 말씀이 향한 그곳에 시선을 두어서 우리들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을 다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는 삶을 통해 눈을 다스려서 보지 않아야 할 것을 피하고요, 또 피해야 할 것도 피하고, 바라보아야 할 분을 늘 바라보시고, 또 선한 것을 분별하고 구별하여 바라보면서 주의 집에 걸맞은 성도로서의 모습을 갖고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뉴욕 한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